오늘은 출애굽기 3장 16절로 2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훈련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사용하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진 그 말씀들은 사역의 성취에 대한 확신과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역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만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회의감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대적해야 될 상대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취될 것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실 분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사야 46장 10절은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은 말씀처럼 결코 걸석하지 않으며 늘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불러 그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서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규모 그룹인 장로회를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계획을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모임은 적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끄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훈련되고 핵심적인 소수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모세는 이러한 장로 모임을 활용하였고 또 백성들을 다스릴 자들로 백부장, 천부장 등을 두었습니다. 살면서 문제에 봉착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구체적인 방법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랐더라면 그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며 고생하지 않았던 모세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이 연합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을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장로들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장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장로의 직분 곧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가 모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자도 있고 아론과 훌과 같은 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 장로들이 큰 힘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각자가 큰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힘으로, 물질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모든 일을 선하게 마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 안에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샬롬.